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스러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온돈과 만물이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찬양하는 주일입니다. 이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육신의 안식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를 향하여 새 생명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함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지친 영혼, 상한 영혼에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주를 바라보며 영육간의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복음성가 392장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불러 올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교동문 29번 시편 65편 교동문 함께 교독하십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20장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창문 안수 집사님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유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장마와 무더운 일기 속에서도 성도들의 가정과 교회를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모여 예배드리오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의 부족함과 어리석음은
이 시간을 통하여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을 거룩함과 성숙함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 나태해지기 쉬운 이번 여름을 통하여 변화가 이루어지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더 바로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땀 흘려 가꾸고 키운 농축수산물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그들을 살펴주시고 그들이 낙담하고 절망하는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이용하여 서로의 책임을 떠넘기기보다는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재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피해 입은 분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시간도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장마와 무더위 속에서도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인간적인 경험과 방법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히 일하길 기도합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하신 주님, 훈련이 없이는 성장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힘을 쓸 수 있는 강서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수적 성장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훈련된 군사로 세워지길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실 없는 허세는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말씀으로 다져지지 않은 믿음은 홍수에 휩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받아 각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견고히 세워지고 강서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애쓰시는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서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권세 있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치유되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의 섬기는 봉사가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본문으로 찾으십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60페이지 있습니다. 화면에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보고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십니다.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39장.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니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간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 말씀이 좀 길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모두 다 알고 계신 말씀이라서 우리가 쉽게 들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이 형통하십니까? 형통하십니까?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그런 글이 있어요. 시계와 톱밥이라는 글이 있어요. 어느 날 한 남자가 친구들과 톱밥이 많이 쌓인 곳에서 놀다가 그만 주머니에서 시계를 흘려서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톱밥 속에 시계가 묻혔으니 찾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친구들에게 부탁을 하죠. 네, 시계 좀 찾아주라. 열심히 뒤졌는데 시계는 나오지 않아요. 그랬더니 조금 더 강력하게 찾기를 원한 마음에 시계를 찾아주는 사람에게 내가 큰 상을 주겠다고 시계를 찾아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계가 쉽게 나오지 않아요. 한참을 시계를 찾다가 이 친구들이 이제는 시장하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지체되기도 해서 다 뿔뿔이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주위를 어슬렁거리던 한 아이가 시계를 들고 와요. 그래서 이 시계를 어디서 찾았냐고 물었더니 사람들이 다 가고 나서 조용해진 틈에 톱밥 사이사이에 자기가 귀를 기울였더니 어디에선가 모르게 시계 소리가 나서 거기를 파봤더니 시계가 있더라. 그래서 시계를 찾았노라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우중인데도 불구하고 또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주의를 지키겠다고 이 자리까지 오셨잖아요. 이왕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조용하게 정리하시고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모든 병마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다가 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보물을 그리고 은혜를 찾는 시간 되게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부족한 목사가 무슨 말씀을 전하나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찾고 싶었던 기도의 응답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형통이에요. 형통. 여러분, 이 형통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제가 사전을 일부러 찾아봤잖아요. 사전에 보니까 그 사전적인 의미가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잘 되는 것, 이게 형통이래요. 모든 일이 뜻한 대로 잘 되는 것. 제가 한 분 한 분 얼굴을 마주치면서 한번 여쭤볼게요. 형통하십니까? 가만히 보면 죄송한데 불통 가운데 계신 분들도 계세요. 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나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나 이런 거 고민해요. 저런 것 때문에 아파요. 불통 가운데 계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명쾌하게 은혜를 주시고 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혹시 이 자리에 예수 믿으면서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잘 풀어주실 거라고, 형통케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고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한 것이 오늘 형통이라는 말의 뜻처럼 잘 풀리지 않고 점점 어려워져가고 마음이 불편하고 하루속히 그 일이 해결됐으면 하고 마음 가운데 바라시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제가 누군지 사실은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런 분들에게 오늘 샘물이 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형통. 성경이 말하는 형통.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뭔지를 잘 알려주는 말씀이 아마 성경 가운데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그 중에 이 창세기 39장 요셉의 이야기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셉의 형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39장의 요셉의 이야기를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면 저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거든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디발 장군 집에서 요셉이 노예로 살잖아요. 비록 총무의 일을 맡기는 했지만 노예는 노예잖아요. 여러분, 이거 형통이라고 생각하세요? 창세기 39장 7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뜻하지 않게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 가운데 이런 유혹을 받으면 형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요. 마지막으로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형통하지 않고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것을 여러분 형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형통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형통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요, 우리의 생각을 뒤집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형통이 뭐냐. 오늘 본문 2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다시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의 삶을 살든지,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당하든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형통이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아프고 지치고 실패하고 주저앉고 여러 가지 실패 가운데 있어도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힘들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면 여러분, 그거 형통이에요. 형통은, 성도의 형통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이냐 하면 조금 더 내려가셔서 본문 9절부터 10절까지 보실까요? 우리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10절.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요셉이 준수하고 잘생기기는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가 요셉을 짝사랑해서 동침하자고 요구를 했겠지요. 그런데 그 요구에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냉정하게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요셉이 거절한 이유 다른 것도 없어요. 그 여인이 못생겨서도 아니에요. 주인에게 혼날까 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요셉이 그 여인과의 동침을 거절한 이유 다른 것 없고요. 누구 앞에 죄짓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짓기 싫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 삶을 속이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거절한 거예요. 그가 어느 정도로 단호하게 거절을 했느냐, 제가 노란 글씨로 표현을 했죠. 그 여인의 말을 뭐 하지도 않아요? 따라하면 졸립지도 않아요. 그 여인의 말을 듣지도 않아요.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아요.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아요. 3번씩이나 지금 그 여인을 거절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로부터 일단은 칭찬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는 그를 부리는 보디발이라고 하는 주인으로부터. 그래야 형통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칭찬은커녕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어디에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거 형통이라고 여러분들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성도의 형통을 잘못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공로주의자들처럼.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열심히 믿었잖아요. 예배 시간 꼬박꼬박 지켰잖아요. 성경 잘 읽고요. 예배 시간마다 찬송 잘 했잖아요. 내게 맡겨주신 달란트 잘 감당하고요.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는데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되고,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고, 내가 이런 모함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결국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혀야 돼요? 이게 무슨 형통이에요? 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주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지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죠. 더 나아가서는 새벽 예배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새벽에 찬 이슬을 맞으면서 새벽 예배를 참석했으면 내 주변의 모든 삶이 형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말없는 항변을 하시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잖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성도의 형통을 그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일이 순조로워야 돼요. 일이 잘 진행이 돼야 돼요. 막힘이 없어야 돼요. 척척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익을 보고요, 더 많이 축복을 받고요, 염려했던 것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쭉쭉 해결이 되고요, 잘 풀려가는 것이 형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성도에게 말하는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니더라고요. 감옥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들어가서 갇혀 있는 이 요셉을 향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맨 마지막 절이에요. 23절 화면 보시면서 같이 읽어요.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거 잘 들어봐요. 내가 느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구나 만 형통이 아니고요, 누가 나를 볼 때 저 사람은 누가 함께 해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구나를 보이는 사람이 형통화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한 해결책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있는 자임을 알게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임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신약성경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금 건너가고 계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잔잔해야 할 호수가 지금 큰 풍랑을 만나요. 그죠? 분명히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배를 타고 건너가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어떤 사역을 감당했느냐? 베세다라고 하는 광야에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는 큰 업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분 좋아서라도 기뻐서라도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갈 때 무엇을 주시면 좋겠어요? 순풍을 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순풍이 아니라 역풍을 주시고 풍랑을 허락하여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믿어도 고통 있고요, 고난 있고요, 풍랑 있고요, 슬픔 있고요, 아픔 있고요, 아멘 할 때까지 질병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우리 이희자 권사님이 잘 부르시는 찬송 가운데 보면 그런 찬송이 있거든요.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결코 풍랑이 나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누구께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그래서 애굽 노예장사에게 팔렸단 말이에요. 이게 형통이에요? 시위대장 보디발 아내에게 모함당했어요. 그래서 감옥 갔어요. 이게 형통이냐고요. 감옥 간수장이 그와 함께 있으면서 떡 맡은 관원, 술 맡은 관원을 통해서 그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를 영영 잊어버리게 되는 것, 이게 형통이냔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잘 들어봐요. 노예로 팔리는 삶을 당해도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아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쫓겨나도요, 감옥에 들어가서 그를 도와준 사람들이 그를 영영 잊어버려도 다시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들리면 여러분, 그거는 성도의 형통이에요. 정말로 불통이 뭔지 아세요?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데 아픈데도 누구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은 해본 사람만 알아요. 힘든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힘든데 아멘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바꾸어 말하면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돈 하는 사람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그것은 형통 아니에요. 불통이에요. 성경적인 형통은 가장 먼저 무엇이 해결돼야 되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있는 상황 가운데서 무엇이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것이 형통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잘 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고속도로가 되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뚫려 있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장애물이 곳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지만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물도 있고,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산도 함께 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강도 함께 건너주시면 여러분, 그거 형통 아니에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패를 하느냐 하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가끔 속상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요, 괴로울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이렇게 바꿔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사람이 많건 사람이 적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예배에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온전한 예배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 아니냐고요. 꼭 하나님이 사람 많은 곳에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니시고요, 천하보다도 귀한 내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면 그게 은혜 아니냔 말이에요.
제가 요즘에 읽는 책 가운데 보면 저 하와이에서 목회하는 뉴 호프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이야기가 있어요. 외국에는 그런 교회가 많아요. 자기 건물 없이 그 지역에 학교라든지 강당이라든지 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빌려서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런데 위태위태한 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네들이 빌렸었던 그 건물에서 주인이 나가라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불안하지요. 이 목사님도 목회를 하다가 그런 경우를 당한 거예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이번 주부터는 이 강당을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다른 예배 장소를 얻어주세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딱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이곳저곳을 다 돌아다녀 봐도 예배 드릴 만한 처소를 얻지 못했어요. 영락없이 그 주는 그냥 동네 공터나 아니면 놀이터에서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될 판이에요. 그런데 그때가 말이죠, 아마 이때처럼 이렇게 우기였나 봐요. 갑자기 어느 날 비가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예보가 있던 날이었던가 봐요. 이 목사님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강당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이제 쫓겨나서 밖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저 비가 오면 악기도 다 젖을 테고 성도들도 불편할 테고 마이크도 사용하지 못할 테고 예배 드린데 불편함이 이만저만 아닌데 어떻게 해요?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매달리듯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누구 목사야, 너는 악기가 젖을 생각, 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할 생각, 사람들이 불편한 것은 생각을 하면서 왜 내가 그 자리에 와줄 건지 안 와줄 건지는 생각하지 않니? 악기를 사용하지 못해도, 마이크를 사용하지 못해도, 사람들이 불편해서 옷이 젖는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하시면 여러분 비를 맞으면서도 감사할 거 아니에요. 누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런 예배요, 그런 은혜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이 건물이 있음과 없음에 무슨 상관이겠어요?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왔던, 우리의 수가 많던 적던 이곳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끼쳐주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죠? 조금 전에도 마이크가 잘 안 돼서 소리도 나고 키보드도 잘 안 돼서 소리도 나지만 분명히 전 믿었던 것이 뭐냐면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에 저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목사님의 목회관이 바뀌었대요. 어느 곳에 있어도 가장 먼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여기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함께.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요셉이 형통한 자래요. 왜 형통한 자래요? 누가 함께 해주셔서 형통한 자래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형통한 자래요. 거기가 애굽이면 어때요? 거기가 보디발의 집이면 어때요? 거기가 감옥이면 어때요? 누가 함께 해주신 것이 형통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것이 형통이라고요. 우리 그림 하나 보실까요? 우리가 오늘 형통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 가운데 보면 만사형통이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만사형통이란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꾸 묻는 건 없어서 묻는 거예요. 성경에는 만사형통이란 말이 없어요. 아마 성도님들이 만사형통이란 말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신 것은 이 찬송가 384장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하거든요. 이 찬송 가운데 보면 우리가 조금 있다가 이제 부를 그런 찬송이지만 뭐라고 찬송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그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것이 누구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죠? 성도의 삶. 그런데요, 이 찬송가의 영어 가사를 보면요, 저 뜻이 없어요. 사실은 잘못 번역이 된 찬송가를 우리가 지금까지 부르고 있으면서 성도는 만사형통해야 돼, 만사형통해야 돼 그러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만약에 찬송가를 번역하는 데서 저 같은 사람에게, 물론 저한테 그런 기회를 주지도 않겠지만, 저한테 저 찬송가를 다시 한번 번역해봐라 그러면 전 이렇게 번역해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나는 모든 것이 잘 되게 인도해 주시는 누구를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형통이에요.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형통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형통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성도가 형통한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형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 하나, 형통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됐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형통한 사람은요,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이 힘들지 않고요. 할렐루야. 분명히 고통인데 그 고통이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고요. 분명히 아픔은 아픔인데 오히려 침상 가운데에서도 기쁨이, 찬송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나오면 여러분, 그건 형통이에요. 형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속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아프고 실패하고 주저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죽을 것 같아가 아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믿으면 여러분, 나는 뭐 할 거예요? 형통할 거예요. 형통할 거예요.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는데도 불구하고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눈물 나고 아픈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가 되시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 들리면 여러분, 이거는 형통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오늘 우리 중에 잘 들어보세요. 기운도 하나도 없고요, 힘 빠져 계신 분들, 우리 남편 어떡하지, 우리 아내 어떡하지, 우리 자녀들 어떡하지, 이 일을 어떡하지, 저 일을 어떡하지 하는 고민 가운데 계신 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분명히 예레미야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애굽에 있는 요셉의 종 노릇을 하더라도요, 여인에게 유혹을 당하더라도요, 감옥에 있더라도요, 분명한 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요셉은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환경 가운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 본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한계 가운데 있다고 하면 이제는 더 붙잡고 있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난 모르겠어요. 더 힘들고 싶잖아요. 더 아프고 싶잖아요. 더 괴롭고 싶잖아요. 하나님 좀 맡겨주세요.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분명히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고 우리들에게 형통케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들었던 찬송 기억하시나요? 그 찬송가의 가사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데요, 우리 이것을 함께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바라요. 분명히 하나님이 어쩌다가 부른 인생은 이 자리에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선한 의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선한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면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역경과 괴로움과 실패와 좌절과 질병을 가지고 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는 형통한 줄 믿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며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모두 올려드리며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노예 같은 삶을 살아도, 우리가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도, 우리가 그 모든 누명 가운데에 지금 감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생활을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하나님, 그것은 불통이 아니라 형통인 줄로 믿사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와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반전을 허락하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옆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구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거룩하게 주의를 지키며 각자 정성을 담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11조 예물을 드린 손길로부터 각종 예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주의 귀한 성도들에게 영육간에 복이 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 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만복으로 채워 주옵시고 날마다 그 삶 가운데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감사할 때 크고 작은 모든 감사가 복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히 믿음도 하여 주시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의 영적인 거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간구할 때마다 우리 주님 임재하시사 그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건을 더하여 주옵시고 주님 그 손길 위에 백배 천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세상을 살아도 물질 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 가운데에 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도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자들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사 이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하시사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주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이 바르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일과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되는 일마다 수임받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의 삶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의 집을 떠나가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며 평안 주소서 평안을 주소서. 아멘. 선한 일에 용기 주사 악을 선후로 이기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약한 자를 돌아보며 어려운 이웃 위로하며 축복의 삶을 살게 해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이외와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국내와 해외에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의 하는 선한 행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